시편은 전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전체 시편이 150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7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으로 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시편의 중심 사상을 가장 분명하고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이방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의 모든 만민들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정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여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세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이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고, 좋지 못한 신앙의 삶인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조금만 비틀어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분과 형편과 처지, 환경,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초대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이라는 곡이 있죠. 여러분 많이 찬양하고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우리에게 향하신 가사가 오늘 말씀과 똑같은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다 아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첫 번째로 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 사랑은 언제까지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동일하게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자이든 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이 밤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크시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것, 이것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고 크시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거예요. 주일을 성수가 한 3일 동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지나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해야 될 이유를 보시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학사전에 보니까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때가 인간의 때와 잘 맞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1시간도 안 지나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실함이 늘 부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해도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다시금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어떠한 약속도 잘 지키셨습니다. 범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끊어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소망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시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과 처지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려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고난이고 환난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쌓여진 상급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것. 요즘 현대인들 보면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셔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것이 너무 편안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3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 이상은요, 코로나가 끝나도 왜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이 너무 익숙함과 그리고 편함이 이제는 몸에 배어서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이제는 대면 예배, 교회로 나와서 꼭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습관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시대적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기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대,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류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장을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움켜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초대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 더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노래할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초대장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장을 보내어 주셔도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선 당장은 편안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십자가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잘 맞지 않은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하고 싶은 것도 잘 하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편안함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영원할 것 같이 여기지만 세상 어디에도 영원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초대장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초대장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이제 초대장 안 보내주셔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언젠가는 그 초대장을 열어보겠지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늘 놓이게 되어집니다. 초대장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몫은 늘 말씀드리지만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형편이 네 형편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을 받고 열어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지를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머리로만 아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찬양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뭐 2023년도부터 하지 뭐. 여러분, 때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40장을 찬송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오늘 이 40장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일은 절대 없어. 내일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직도 이루어 놓지 못한 일도 많기 때문에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서 찬양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기분 별로라고 입술도 안 열고 마음의 문도 안 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형편과 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내게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호흡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남은 여생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찬양하시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찬송하는 일에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찬양이 나의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셔서 앞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호흡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가시면서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